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대하는데 아마 옆에 자녀와 가족과 같이 계실 텐데 옆분들에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옆분과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시대 속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 우리가 꼭 기억하며 지나가는 이 성탄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삶과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 모든 가운데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엄청난 일이겠죠. 그래서 역사도 Before Christ BC와 AD Anno Domini라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탄생 이후를 또 연도로 정해서 이렇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엄청난 일인 거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누가복음의 저자는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즉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은혜 받은 자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실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임한 천사의 말에 마리아가 아마 두려웠겠죠. 무서웠겠죠. 그런데 재차 이렇게 강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은혜라는 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의 원어를 보니까 이 카이레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 카이레는 기뻐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의 현재 명령형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 카이레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우리에게 쉽게 해석하면 어떤 의미냐면 지금 기뻐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도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에서 무엇이 나와야 돼요? 기뻐함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기뻐하라는 것은요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실 받은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기뻐하라고 명령을 해요. 사실 이 지금까지의 마리아의 삶을 볼까요? 우리 유대 민족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이제 통곡의 벽입니다. 지금도 통곡의 벽을 가면 남자가 들어가는 곳과 여자가 들어가는 곳이 달라요. 이렇게 구분할 정도로 여자의 모습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많이 천대를 받고 이렇게 우리가 알다시피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5,000명 카운트 인원에도 여자와 어린아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이 마리아의 상황이 식민지 치하잖아요.
나라를 잃었습니다.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나라도 잃고 또한 천대받는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비천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고백이 이 비천함을 나타내죠. 48절 보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52절 53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 그는요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비천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제는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하죠. 여기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무엇입니까? 28절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라고 해서 5명 이상 모일 수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마리아에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28절에 보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와 함께함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의 기쁨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나를 기뻐합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그 이유가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그런 깊은 의미를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나라가 망했습니다. 짓밟혔어요.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뻐하래요.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망했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있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주 안에서 오늘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린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로도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요, 우리의 성도의 삶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 시대가 많이 어려워요. 주변에 상가들이 많이 문을 닫고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고 사업을 확장하고 또 일이 잘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나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그들의 고백이 이러니,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옆집은 너무 안 되는데 내 집은 왜 이렇게 잘 되지? 다 잘 돼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잘 돼야 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더 복을 주실까? 은혜 받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은혜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그 은혜의 삶을 살았던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성탄절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요, 말씀의 기초 위에 서시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사람 마리아의 모습을 세밀히 살펴볼까요? 이 마리아는요, 천사의 방문과 인사말을 듣고 이제 생각을 하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하는 것이 여기 보니까 생각하매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처녀인 여성이 이런 성도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이 가질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처녀야. 그런데 너한테 아기가 생길 거야 라고 들으면 아마 기가 차시고 아마 노발대발 하시겠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아마 상상도 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별별 생각 다 나실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 생각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거죠. 말씀으로 이게 천사가 나한테 분명히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것이 어떤 의미지? 어떻게 비추어서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비추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해요. 사실 우린 영적인 일들에 둔감하지 않습니까? 육의 소욕에 세상이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소홀히 하는 거죠. 어쩌면 둔감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둔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일은 무엇으로 풀어야 될까? 나에게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뭐죠? 성경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하죠. 마리아는 그 인사를 받고 아마 곰곰이 두렵고도 떨렸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즉 천사 인사를 듣고 이 일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가? 믿어도 되나? 이렇게 걱정했겠죠. 그리고 마리아는 이내 무엇이 떠올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우리들이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시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읽으세요, 성경 보세요, 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걸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떠오르는 말씀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있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묵상하고 어려운 가운데 남들에게 천대받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떠오른 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고백인 거죠. 그 처녀가 누구일까를 지금까지 궁금해 왔는데 그게 나구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쓰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죠. 마리아는 이에 대해서 왜 하필 저예요?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처녀가 아기 가지면 그 나라 그 당시의 법칙으로는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지면 사람들이 돌로 쳐서 맞아 죽어야 되고 내 인생이 끝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순종합니다. 천사의 수태구제의 말씀 그대로 내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지름길이 됨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마리아의 동정녀 잉태 사실을 의심했던 요셉에게도 천사는 바로 그 말씀을 들려주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죠. 여러분 46절, 오늘 누가복음 1장의 46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임하심을 사모했던 것임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의 노래죠. 46절 48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우리 삶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마리아만이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맞이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탄절에 여러분 삶에 선물이나 또 세상의 화려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어렵고 이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됨을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짐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기뻐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두려워하고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지? 기도의 응답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어려움이 왔을까요? 이 시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이 어려운 시기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마리아에게 갑자기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상황에서조차 그것을 잠시 만에 꿰뚫어 볼 수 있는 말씀의 깊이가 마리아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요, 마리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죠. 나에게 왜 이런 고난, 나에게 왜 이런 시기, 나에게 이런 왜 상황 하나님 왜 주실까? 곰곰이 말씀을 떠올려서 그 말씀에 내 삶에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느냐? 남미에 가면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이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국경 분쟁이 너무 심한 거예요. 서로 싸우다 보니까. 그래서 그 남미와 칠레가 다 모두가 다 복음이 들어가서 크리스천 국가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이제는 국경을 놓고 싸우지 맙시다라고 이제 조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그 국경에다가 무엇을 세웠냐면 예수님의 동상을 세웠어요. 예수님의 동상을 세워서 열심히 이제 동상을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칠레에서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냐면 예수님의 동상의 방향이 앞쪽은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있고 등 쪽이 이 칠레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예수님의 동상을 우리 칠레 사람들은 등지고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서로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날 뻔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칠레의 어떤 기자가 사설을 씁니다. 이야기를 해요. 아마 예수님의 상을 이렇게 우리가 등지고 있고 아르헨티나를 앞에 보고 손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더 복을 받아야 되고 또 예수님의 돌보심과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예수님의 동상이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더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사 하나가 칠레 국민들을 안정시켰고 다시는 전쟁이 없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졌어요. 이 말씀 마리아에게도 선포되어졌어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인생의 매 순간이 불안하죠.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그만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서 오히려 태산처럼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범사에 역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마리아는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대요. 온전히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대로 믿되 끝까지 믿는 거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죠. 오늘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며 더 이상 안절부절 걱정 근심하지 않아요.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리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자기가 천사를 만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수태고지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하기로 했던 요셉에 가서 말해야 되잖아요. 하나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줬어. 요셉을 설득하거나 이해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셨다면 요셉도 하나님이 설득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요셉도 이해시키실 거야. 이런 믿음인 거죠.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사실을 정혼한 남편 요셉에게조차 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의로운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자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지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을 설득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에 대하여 마리아가 요셉에게 설명한다고 해서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사람이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이 사실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해시킬 수 있음을 마리아는 믿었던 거죠. 이게 믿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책임지실 일임을 마리아는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사람 앞에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되 전적으로 하나님께 믿고 맡겼습니다. 맡긴다, 하나님이 내 인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맡긴다는 것은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전대를 그분에게 드린 거예요. 내가 택시를 타면 택시의 운전 내가 하지 않잖아요. 기사에게 맡겼잖아요. 버스에 타면 버스 기사에게 맡겼잖아요. 그것과 다 마찬가지죠. 그럼 내가 오늘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야, 내가 맡겼으니까 내 마음대로 교회 와서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럼 나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운전수가, 기사가 아니면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 하면 우로 가고 직진으로 가라 하면 직진으로 가는 거, 이것이 맡긴 자의 인생이잖아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주인이 너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기도해야 돼, 은혜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했다면 나는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인생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마리아가 그런 인생 아닙니까? 동정녀 탄생이에요. 돌로 맞아 죽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신 데는 뜻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내 인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그 믿음대로 걸어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어때요?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축복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다 보면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 말을 하고 싶고 누구에게 다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기다려야 합니다. 침묵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침묵해야 될 때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기도 제목을 나오면 서로 기도해 주시고, 서로 뭐 남의 약점 붙잡고 남에게 이렇게 남을 비난하거나 흠을 잡아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의 믿음에 어떻게 해요? 부응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사자를 보내 의심하는 요셉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죠. 요셉 역시 믿음의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죠. 믿음과 믿음이 만나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된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믿음과 믿음으로 반응하여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의 사람들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저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가 동역자가 넘쳐나고 일꾼들이 넘쳐나길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2020년도 전도도 할 수 없고 복음도 전할 수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힐난하는 시대 속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사회를 비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잠언의 기자처럼, 전도서의 기자처럼 공고할 때는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또 형통할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2020년도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로 마리아와 같은,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가득 채우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대의 성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소리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또 말씀은 많이 안다 하는데 순종의 역사는 찾아볼 수 없어서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어떤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염려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일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정말 주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의 원천임을, 주님이 나의 원천임을 알고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들이 더 쓰임받고, 첫 성탄을 맞이했던 동방박사들과 마리아와 요셉과 들판의 많은 목자들과 경배했던 사람들, 그들과 또 이제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날마다 종말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오늘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오늘 마리아의 고백처럼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족,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